주님, 이제 우리를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이 이곳에 충만하십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호소서 채워주셨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셨네. 임하셨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호소서 기름 부으셨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셨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셨네. 임하셨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셨네. 기름 부으셨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셨네. 임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두 손에 가슴에 이렇게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을 고백하며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감동을 주고, 뭐라고 주님께서 주님 보이시는가. 지금 이 시간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 여기가 주 임재 학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실제예요, 실제. 여기는 실제를 지금 주님이 계속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임재가 뭔가, 성령님 역사하시는 건 뭔가, 말씀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 바로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제가 되면은 삶이 이제 실제예요. 그분과 사는 것이에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바로 이 신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이 되는 거예요. 맛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고아가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고아입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임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인데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오후 시간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거,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젠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의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내가 어딜 들에 가도 밭에 가도 누워 있어도 어디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 외롭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분 동행하는 것.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요, 사랑하는 자를 가장 사랑한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은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걸 주님, 그런데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같아요? 정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린 스스로가 너무나도 지난 과거를 지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받을 수 있어? 주님께 내가 뭡니까? 정말 창기와 같은 고멜과 같은 난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벌레만도 못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해. 주님의 그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이 녹습니까? 내 세포들이 막 녹는 거예요. 녹아 내려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기름 부음. 그때 사랑이 바로 주님 우리가 부어지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제가, 그래서 실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작은 것의 실제,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업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성령께. 그분이 말씀하세요. 계속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씀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주님은 보였을 거예요.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분을 사랑을 고백 안 한 거 한 번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많은 사람이 여기서 교수, 신학 교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의 정말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은사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 쪼로록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걸 잡는 것이에요. 그걸요.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오늘 회중에 바로 주님이 그렇게 비추셨어요. 바로 보좌에서 막 폭포수 같은 그런 물이 막 떨어지는 거 떨어져요. 바로 그런 거 알잖아. 나야가라 폭포 지금 연상이 되십니까? 팍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그 밑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막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밑에 보니까 고기들이 막 좋아서 춤을 추고 막 살아나서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마른 뼈들이 있어요. 마른 뼈들아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마른 뼈들이 연락돼 가지고 바로 이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서 막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아났어요. 이게 지금 살아난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난 하나님 믿어요. 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 선포하니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며 바로 그가 이제 조금 전엔 그냥 생명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젠 군대가 되더라. 주님 군대가 되는 것이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짧은 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비추신 건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비춰주신 것이에요. 이제 여기는 바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주님의 전사가 되고 바로 이제 주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 믿음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잠깐 보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다 보여주셨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매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만 매일 아가서를 요즘 대하면서 정말 아가서에서 바로 그 여정, 큰 노정을 보면은 주님이 계속 손짓하고 계시는 그런 것에 주님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뭔가 된 것 같은데 바로 주님이 또 손짓하고 얘야 일로 와라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현주소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다 비춰주시고 있어요.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있지만은 결국은 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 그냥 로맨스 달콤함 주님과의 나의 그냥 속삭임 연애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아가서가 맨 처음에는 아가서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나의 기쁨 정말 내가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아니면 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 어디 떠나지 마세요. 나는 나랑 여기서 이제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임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임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 주님 머무르고 싶은데 임재를 끊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하고 몇 번 찾고 그러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제 얘야 너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너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가서예요. 나 혼자 나는 기뻐서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기쁨이야. 그분이 나의 기쁨이야. 그분이 나의 사랑이고 이게 바뀐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부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거더라고요. 손짓 주님이 부르시는 거 그거에 아주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라. 부활의 생명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이 아가서에서 말씀 보니까 부활의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풍성이 이제는 그 네 동산이 바로 이제 네 동산이 이제 하나님의 그 동산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내 동산이 아니라 주님의 동산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동산이 되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이 이제 내 동산이 아니라 주님의 동산에서 바로 거기서 주님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동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동산을 나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행함으로 주님은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단계로 아가서를 또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서 그것으로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시면서 이제 난 거기서 이제 주님의 그 동산에서, 나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누리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또 부르셔. 또 부르는데 어디로?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에요. 얘야, 이제는 바로 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치와 수욕을 네가 당하기를 원한다. 더 깊은 그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온전히 죽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죽는 것이에요. 그 죽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내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자아 파세,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이렇게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가서의 말씀이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손짓하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서 주님이 임재를 떠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고갈된 상태로, 이제 주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 단계는요, 성장한 주님의 그 자녀들에게만 부어지는 그런 성장의 사랑의 병에 걸리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나는 배고파요. 나는 갈급해요. 주님, 나는 갈급한 그냥 배고픔에 주님이 갈망하는 것. 이렇게 또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갈급해요. 주님, 우리가 배고파요. 주님, 우리가 목말라요. 주님 오셔서 나를 채우세요. 이런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고갈 상태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면서 이제는 또 부르시는, 계속 부르세요. 이제는 네가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어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고 바로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많은 염소 새끼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돼 있더라고. 염소 새끼들이 뭐냐면은 세상 냄새를 풀풀 나는 자들이 바로 염소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양의 무리에 끼도록, 양의 무리에 끼도록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벌써 바로 27강째네요. 아가서인데, 오늘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제 우리 교재를 하나씩 다 준비했어요. 왜냐하면은 대사김질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를 다 준비를 했어요. 대사김질이 참 중요해요. 바로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는 한번 들어서 여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소가 대사김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사김질하면서 온전히 소화시킬 때 내 안에 온전히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가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지난주에 했잖아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하려무나, 술람이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바로 내가 병이 났다라고 전해더라, 그렇게 술람이 여인이 얘기했더니 그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면 9장 5절 9절에 보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부탁을 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주님이나 내 사랑이나 주님 같은데 너는 뭐가 그렇게 바로 그분이 사랑스럽고 사랑하길래 그렇게 그 병이 날 정도로 그러느냐. 예루살렘 여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주님은 이러이러한 주님이다라고 지금 온전히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제 더 알게 돼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한 너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병이 나도록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자 아가서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바로 아가서 세미나식 강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 함께 봉독합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시든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독과도 같아.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내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힘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상징되고 그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다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부터는 부활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살도록 더욱 강하게 주님은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본에 보면은 그녀가 사랑하는 분에게 대한 고백,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린 성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2절에 보니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시든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눈은 뭐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감, 친밀한 감정이 있는 정감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말과 문자는요 바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감정을 표현한 감정을 멀리 떨어져 있는 감정을 표현하지만 눈을 나타나는 감정은 바로 옆에 있어야 바로 그 감정을 읽어낼 수도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말 안 해도 뭘로요? 눈으로 말해도 다 알아요. 눈만 쳐다봐도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그 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어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그러는 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비둘기의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뭐예요? 눈이라고 합니다. 눈, 비둘기의 눈. 그래서 시냇가에 있는 것은 눈이 적셔짐을 의미하고 젖으로 씻는, 그것은 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다라고 의미하는 것, 젖으로 씻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엄마라고 하면은 경험을 다 했을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에 눈곱이 꼈다든가 눈이 좀 좋지 않으면은 젖으로 바로 그 눈곱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바로 눈을
이렇게 깨끗하게 맑게 하는 것을 많은 옛날 분 어머님들은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를 저도 다 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듯이 젖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희고 맑은 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바로 말하며, 알맞게 박힌 눈은 눈의 질서를 정연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눈은 뭡니까? 바로 통찰력,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비둘기의 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사물을 봐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죠. 주님은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뭡니까? 13절. 자,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은 십자가에 근거한 은혜의 말씀이다. 13절 말씀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그분의 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일찍이 백성들의 때림과 멸시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50장 바로 6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떠한 모욕과 주님의 그 때림과 고난과 멸시를 받았는가? 이사야 50장 6절을 봉독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은 수치를 당하며 바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못 박힌 그 십자가 선상에서 선포만 하면 꼬꾸라질 수 있는데도 그들은 몸소 바로 주님이 다 고난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주님, 그 향기가 뭐예요? 바로 주님 우리를 사랑의 향기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주님의 막 눈물이 내 가슴에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육과 혼의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고난과 수치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지금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라고 해도 나는 주님은 좋은 분이구나, 바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 정도에 스쳐가는 것이지만 영의 사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것을 들을 때는 상황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그 성장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막 우리가 떨어졌습니까? 실제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느껴지는 것이에요.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것이, 지금 내가 어둠이 막 씻겨나가는 것을 실제로 막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는 실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말씀은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실제로 바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지금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8절 31절에도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으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해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니라. 주님이 이런 수치를 당한 거 아십니까? 바로 침뱉고 바로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바로 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침뱉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피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머리에 가시가 나니까 요만한 가시 같죠?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머리에 가시가 나면 벌써 손가락만한 가시가 바로 이렇게 있는 그 가시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바로 왕관을 써라 팍 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튀기는 것이에요. 피를 튀겨서 그 피가 머리에서 흘러 적시는 것이 지금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느 때 말씀하시는 것이 왜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까? 그것이요, 바로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 내 판단, 내가 그걸 지금 죽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그 머리 안 쓰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이 막 부어져요. 그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바로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5절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바로 주님이 이런 수치를 당했구나. 바로 주님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그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지요. 그 다음에 그 양을 털을 깎는 거예요. 털 깎는 거. 털 깎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런데 털 깎는 자 앞에서 바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사야 53장 제가 5절 7절 말씀을 저는 찬양으로 가끔 이렇게 말씀을 찬양으로 드리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느끼세요. 주님을 알아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는 예수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제사함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막 우리가 부어질 때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도 무엇을 하도 지금 예수님, 주 예수님, 그럼 주님이 바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 예수님 한번 부르면 그분이 막 느껴지고 그분이 바로 그 사랑이 부어진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주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아멘, 아멘. 소리는 더 크게 막 하면서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부어지면 이젠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바로 내가 그 사랑을 알려고 해도 그냥 주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 아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만 느껴지는데 성령께서 부어지면은 온 존전을 다해서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상,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부어지면 바로 이젠 주님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한 적이 있죠. 만약에 이제 어떤 건널목이 있는데 이제 이 건널목이 있어요. 그런데 5살, 7살 정도 됐나? 6살 배기 있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지요. 그런데 벼랑강 빨간 물인데도 불구하고 벼랑강 건너가는 거에 막 뛰어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측에서 덤프 트럭 같은 것들이 막 질주해서 막 오는 그런 순간인 것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뛰어가지고 그 아이를 팍 쳤어. 그러니까 저기 내동장이 치고 그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덤프 트럭에서 바로 즉사 죽어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7살 배기 아이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살아가면서 그 나의 은인이 누구야? 나 때문에 그분이 죽었잖아요. 그 청년이 죽었잖아요. 이건 실제잖아요. 실제. 그러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그 때문에 바로 그거를 지금 머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실제인 것이 바로 비춰지면 바로 이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바로 그 청년이 나를 위해서 지금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삶과 생각만 하면 바로 감사와 찬양과 바로 주님 감사, 이런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지금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마운 분 그냥 흘러가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네, 문자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이신 주님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에 우리가 부어지면 바로 부어지면 그 사랑이 바로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바로 능력, 영권, 물권, 영권이 이게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어떠한 것도,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인데 어떠한 것도 내 사랑 안에 들어오면 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는 것이에요. 녹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누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다 내 안에서 녹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기름 부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로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 그런 은사를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흡수하고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지금 이 여인에게 바로 이젠 부어진 사랑을 바로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성도가 그분의 두 뺨은 좋은 향기를 알리는 향기로운 꽃밭 같다 아름답고 향기롭게 보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은 뭐예요?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왕의 입술을 부어지리니 시편 45편 2절에 바로 은혜의 왕의 입술에 부어지리니 바로 주님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또한 바로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은, 우리 입은 주님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내 입에서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표현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결국은 주님 그것을 지금 원하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세상 육과 혼에서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즐기고 노는 거,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선한 입술, 선한 입에서 나오는 선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 입술에서 주님의 사랑이 묻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복음이 묻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선한 입술인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 누가복음 4장 22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모략의 즙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몰약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것이 몰약의 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몰약의,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몰약의 즙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죽음에 근거한 은혜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을, 그 입술이 바로 예수님 입술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몰약의 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약의 죽음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상징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분들이 오로지 내 몰약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결국은 그대의 죄들을 용서받았다. 용서. 누가복음 7장 48절, 누가복음 7장 50절, 요한복음 6장 47절, 마가복음 2장 9절 등의 말씀을 보면은 모두가 그분의 죽음에 근거한 말씀인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몰약의 즙이 그 입술에서 떨어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에게서 일찍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큰 대가를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손은 황옥을 몰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의 청옥을 입은 듯하구나.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역사하는, 행하는 그런 손인 것입니다. 우주를 붙들고 있고 만사를 운영하는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지금도 우주와 바로 그 지구에 공존하는 그 부분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1cm도 1mm도 바로 가까이 가지 않고 바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통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끔은 저는 주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냐? 요즘 꽃들이 만발해요. 가을의 꽃, 코스모스, 들꽃 얼마나 막 지금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셨는지, 바로 주님은 꽃을 피어라 그렇게 통치하셨으면 한꺼번에 다 폈다가 다 질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진달래를 피게 하고 개나리를 피게 하고 좀 있으면 뭐예요? 장미꽃도 피게 하고 좀 있으면 주님 계절마다 주님이 다 꽃은 너는 요때 피고 5월에 피고 너는 9월에 코스모스 너는 요때 피고 너는 국화는 9월에 피고 10월에 피고 이렇게 통치하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통치하셔서 우리를 누리게끔, 사철 누리게끔 그렇게 하신 거를 저는 너는 감사해요.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요, 우리가 그게 믿어지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렇게 통치하신다니까. 그분의 능력의 손,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강력함, 견고함, 바로 이런 것을 바로 항옥의 바로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 놀이개가 있는데, 놀이개라는 것이, 놀이개는 뭡니까? 장난감이라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놀이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지니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은 듯하구나. 상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상아는 결코 보석과 같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아는 어디서 나옵니까? 코끼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코끼리에서 지금 어떻게 나, 코끼리가 적어도 죽거나 고난을 받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상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로 밀렵군들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코끼리를 죽이는 거 아십니까? 왜 죽입니까? 상아를,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상아를 갖다가 채취하려고 코끼리를 바로 이제 죽이거나 아니면 강제로 해서 이 상아를 막 쓸어내서 코끼리를 취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듯이 상아를 바로 취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께서 일찍 고난이 받으사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가를 치린 그 다음에 뭐예요? 상아를 얻어낸, 바로 그 생명을 얻어낸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바로 그 상아를 취한 것처럼,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우리 가운데 생명주로 오신 것을 주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라요. 주님,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소원 성취로 주님 오셨잖아요. 주님은 나의 도깨비 방맹이잖아요. 그래서 나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님 그렇게 해서 오신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하늘나라를 완성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의 영원히 그 영원한 바로 주님, 그 영혼 속에 들어가 결국은 분봉왕이 돼서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주님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오신 목적도 몰라요. 그냥 도깨비 방맹이처럼 알고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물건, 영건 이런 물질에만 팍 처해 있는 그것인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손을 구하는 삶으로, 바로 내 충족,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바로 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만연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할까요? 주님의 뜻을 할까요? 주님의 길을 할까요?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걸 내려놔야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길을 알 수 있고 주님의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달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초등학교 그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안 주십니까? 주셔요. 그런데 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걸로만 만족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주시는 거, 아멘, 나를 주님이 사랑하는가 봐, 나를 신뢰하는가 봐, 신임하는가 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꼬꾸라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꼬꾸라져.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공급해 주세요. 다 주세요. 만나,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쓴 물을 단물로, 그 다음에 구름기둥, 물기둥, 다 원하는 걸 다 공급해 줄지라도
시편 106편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쇠하게 하셨도다.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것을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육과 혼에만 팔딱거리고 육이 편안하고 육이 충족되면 그것이 다인지는 네 영혼은 점점 파리하게 죽어서 그 이새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40년 동안이나 바로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바로 그것 주님이 원하신 것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 세상을 빼내려고 한 것이에요. 세상을 빼내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빠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 나는 애굽 내 주님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난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들여다보니까 바로 그 애굽에 있었던 그 가마의 고기 먹는 거 나 먹고 싶어요. 지금 그 떡을 먹고 싶어. 나는 그곳에서 가고 싶어. 차라리 거기서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세상을 애굽을 빼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안 빠져.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애굽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인 거예요. 오직 나의 믿음은 세상 사랑인 것이에요. 세상 사랑,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형통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셔요. 그래도 주셔요. 어린아이니까. 그 다음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지성소에는 갈 수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분이 계시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바로 주님이 그곳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당뜰에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면 금식해서, 안 주면 작정해서, 안 주면 여리고 기도해서, 아니면 기도원 가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주니까, 어린아이니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라. 내 하나님의 길을 알아라. 그래서 실제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손을 구하는 삶이 행사, 바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하는 대로 주셔요. 그 행사를 구하니까 그대로 다 주셨어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모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구했으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과 뜻과 그 계시하셔서 주님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설자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이게 오후에 주님의 말씀이 막 부어지는데 오전에 막 지금 이게 막 나오네요.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내가 섬기고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맞아요.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 돈을 누가 벌게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돈을 벌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공급해주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주는, 바로가 주는, 바로에서 공급받지 말고 바로 애굽의 그 세상 가운데 바로가 주는 그 공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도 세신바 되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감찰하는 그분이 내 필요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주님 필요하신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것 주세요. 주님 나 물질 주세요. 나 주님 이런 것 주세요. 은사 주세요. 주님 또 뭐 능력 주세요. 주님의 것 이거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주님 뭐 주세요. 주님의 것을 하나씩 주세요 하는데
얘야,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너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고, 바로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로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게 실제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실제 그분은 내 안에 주인 되기 원하고 왕이 되시면은 바로 주님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내 것이다라고 하면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하나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나의 주인이고, 이것은 바로 주님도 주인이고 양다리 거쳐서 주님 이거 뭐예요 주님, 너는 내 것이 아닌 거야. 회색 분자에 회색 분자, 흰 것도 아니고 바로 검정도 아니고 바로 회색 분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미적지근한 거. 그러면서 주님 나는 그거 주님 자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삶이 얼마나 남았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냐? 네가 100년 사냐? 60년, 70년, 80년 사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니? 이 땅에서 그거 잘 먹고 안주하러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영혼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영혼, 위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단장,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친밀함과 동행과 속삭임과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막 부어주시네요. 자, 청옥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이것은 그분의 느낌이나 그분을 만질 때 그러한 접촉이죠. 축이 아니라 접촉이 하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분 안에 우리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아가서 5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네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다리는 말 그대로 부족하는 견고함을, 바로 이것은 다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부축하는 거, 견고함을 뜻하고, 화반석은 뭡니까? 세마포의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둥이 뭐예요? 견고하다는 것이고요. 항상 네바논 같다. 네바논, 여기서 항상 네바논 같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그 부분을 우리가 네바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네바논은 바로 높은 곳, 바로 우리가 성막에 말하면은 성소, 바로 마당뜰 성소, 지성소 보호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네바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거, 바로 어떠한 한계를 바로 뛰어넘는 초월한 것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형상은 어떠한 것의 초월, 바로 한계를 뛰어넘은 하늘에 속한 바로 형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은 주님의 전체에서 친밀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5장 16절 말씀,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입은 뭡니까? 여기서 입은 심이 달콤하니, 바로 심이 달콤하니, 그것은 친밀함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입은 심이 달콤하다, 그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체가 아름다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약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녀가 사랑하는 분은, 그녀가 사랑하는 분은 그녀가 친구로부터 부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친구로 부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은 위험 가까운데 바로 광채를 나타내시는 뿐 아니라 겸손하게 바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친구되게 하신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연인처럼 속삭이고 친밀하고 동행하고, 너 나의 어여쁜 신부야, 바로 너는 나의 기쁨의 존재라, 바로 주님이 그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내 이 고난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이 이 사랑이 부어졌는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주님이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바로, 내가 그 십자가가 즐겁습니까? 그거 즐거운 거 아니잖아요. 고통과 얼마나 많은 그 수치와 바로 그렇게 침뱉고, 그 다음에 왕관 쓰고,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바로 뭡니까? 이제 그 갈대로 그냥 머리를 치면서 네가 왕이면 한번 내려와봐,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옷을 벗기고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는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겁게 그 십자가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그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인 것이. 그게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 신부를 맞이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즐거움을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랑이 안 부어지십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부 될 것을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다 보니까 즐거움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럼 우리는 즐거움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들고 뛰면서 찬양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기쁨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금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신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로, 바로 그래서 그분과의 연인처럼, 그분과 속삭이며 그분과 친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 절절히 느껴지며, 그 술람이 여인이 예루살렘 어린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은 이런 분이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서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하고,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 친구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분 친구 되기를 우리가 함께 갈망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난 주님 친구 되길 원해요. 주님과 속삭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더라.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부인 것을 지금 인식하고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 회개하면서 내가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갈망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